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세례를 받고 또 입회 예식을 갖습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례 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낸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물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더불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태어난다고 하는, 거듭나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세례받고 태어난 대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군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과도 같고 때로는 동역자, 때로는 제자와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타당성 있고 좋은 비유지만은 주의 일꾼들을 군사에 비유한 이 비유야말로 아주 매우 좋은 적절한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도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군사입니다. 그의 안팎에서 악한 세력과 실제적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런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군사는 누구인가? 군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구나 다 걸어야 될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좋은 군사인가? 제가 오늘 6가지의 말씀을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실어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좋은 군사는 선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군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 군대 가는 젊은 청년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맨날 군대 갔다가 몸이 약해서 빠꾸당해서 또 오고 그렇기를 반복하기를 3번인가 했더니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이번 가서 이제 퇴짜 맞고 오면은 정말 나이가 31살에 지금 군대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냥 그래서 제가 야 군대 갔다 퇴짜 맞으면 얼른 돌아와라. 너 인저서 뒤늦게 무슨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긴 좋습니다만은 몸이 약해 몸이. 여러분 군대를 가려면 신체 검사를 해서 옛날에는 갑종을 맞아야 되고 요새는 뭐 1등급을 맞아야 되잖아요. 엄격하게 키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체중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뭐 질병이 있어도 안 되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결함이 있어도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으로 구별돼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에 우리가 응답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훈련도 많이 쌓았어요. 교육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수없이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았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고도 무서운 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요,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군인은요, 집도 다 등지고 부모도 다 등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나라의 부름을 봐서 입대하고 그리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군인이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집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다고 하면은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돼요. 때로는 아내보다도 때로는 자녀보다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이 내 삶에 어떤 때는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런 것들을 마땅히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버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버려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뭐 아내도 버리고 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 촌음을 다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만이 이것이 군사의 올바른 태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성별되어져야 합니다. 행동에 있어서 성별되어야 되고 말에 있어서 성별되어야 되고 발걸음, 삶 전체가 성별되어져야 돼요. 조심조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참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서 아픔이 돼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일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안 나와서 찾아가면 누구 때문에 너무 상처가 돼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 발걸음도 꼭 가야만 될 곳을 가야만 합니다. 이런 발걸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성별하지 못해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냥 앉으면은 남 흠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는 이런 데서 성별되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성별되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1부도 드리고 2부, 3부, 4부도 드리고 그러니까 꼴배기 싫은 사람 피해서 예배드리기가 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맨날 3부 예배 나오니까 나는 2부 예배 나가면 얼굴 안 보고 아예 더 마주치기 싫으면 아예 1부 예배 나가면 아예 더 마주치지 않고. 그럼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어떤 마음이 있어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군사예요. 주의 귀한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부터 성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좋은 군사는 어떤 것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좋은 군사예요. 바울은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저희가 나를 핍박하였으니 또한 너희도 핍박하리라. 바울이 당한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군사는 험한 훈련이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군사는 어때요? 훈련을 하다가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군사는요, 평생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걸어가는 길.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일꾼, 주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군사는요, 충성된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군사들은요, 백전백패합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싸웠다 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글쎄 한 10분의 1 정도의 군대밖에 되지 않는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맨날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겨도 그냥 6일 만에 승리를 해서 6일 전쟁이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왜 승리를 했을까를 분석하면요, 그들은 사명감에 투철했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들고 있습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공항에, 미국의 한 신문에 공항에서 이스라엘의 노부부요, 70이 넘은 노부부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하는 기사가 아주 큼지막하게 난 것이 있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후대에 나의 후손들이, 내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당신은 그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내 조국,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 조국에 가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에 질 수가 있겠어요? 중동에 전쟁이 나면은 아랍 사람도 없어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없어진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없어지고, 아랍 사람들은 본국에서 혹시 나를 불러들일까 봐 겁이 나서 어디 숨어버리고. 그런 전쟁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군대들과 같이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들은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 사명감에 투철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는 군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시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데 내게 뭐 득이 조금 될 것 같으면 하고, 득이 안 되면 뱉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즐거운 뜻으로 하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을 보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을 보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누구를 보면은 정말 신앙적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런 군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명감에 충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자원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는 또 한 가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군대에 가면은 상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우리의 명령자요,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명령들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명령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좋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찬송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근데 그건 입으로 하는 찬송이고, 마음은 복음 들고 어때요? 골라서만 가오리다요. 골라서만, 필요한 데만, 그냥 내가 이렇게 봐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군사에게 마지막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승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좋은 주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어려우나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괴로우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좋은 일꾼.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 제가 젊었을 때요, 뭐 지금도 젊지만은 하여튼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 한 분과 이제 식사를 한 끼 같이 나눴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한 끼 하려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제가 물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참 승리롭게 잘하셨는데 이 아주 새카만 후배인 저에게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한번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생활 철학 그리고 목회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잘 참아라. 참으라는 거예요. 참기 어려워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아주 더러운 성질입니다만은 하여튼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한 10분만 예수 안 믿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막 총알같이 쏴대고 막 그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참는 거 아니겠어요? 인내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 참을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사랑하라. 이게 자기 목회 철학이래. 그분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잘 승리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 철학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뭐예요? 야무진 일처리, 그리고 진취적인 행동. 행동은 항상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일의 마무리는 야무지게 마무리하라. 이게 그분의 행동 철학이래. 그래서 제가 하도 좋아서 저도 그분의 말씀을 이제 벌써 한 거의 20여 년이 가깝게, 저는 연초에 누가 수첩을 주거나 내가 사면은 맨 첫 페이지는 항상 그렇게 써놔요. 잘 참아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옆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진취적인 행동, 야무진 일처리, 이렇게 써놔요. 머릿속에 다 외우지만은 그래도 수첩을 필 때마다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 말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장 중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군사 되어서 남은 생애가 승리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